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고 복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면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성회가 열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미스바의 대성회.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듯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서 황금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12살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아마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자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서 보조 제사장들이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의 성막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누가요? 12살쯤 되는 사무엘이 아마 보조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을 것이다.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니까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12, 13살 되면 나는 신앙적으로 철이 다 들었다고 봐요. 요즘 또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야 됩니다. 12살 때. 그때 아마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믿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가면 역사를 날 줄 알고 빼앗기잖아요. 7개월 동안 블레셋 전체 또 박살 나잖아요. 그들이 벌벌 떨며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그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오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요. 베스메스로. 그리고 길랏 이아림으로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20년 정도 언약궤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텐트에 이렇게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살 때, 그때 아마 사무엘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언약궤 빼앗겼다. 7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길랏 이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사무엘 나이가 몇 살이요? 12년 플러스 20년, 그러면 몇 살이요? 32살. 32살쯤 되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모아서 대성회를 엽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을 봅니다. 궤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길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회개하며 울부짖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실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비슷하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늘 얻어터지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떠난 이스라엘을 계속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때 이제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왜 이들을 블레셋 손에 붙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 언약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이방의 우상 문화가 그 이방의 흑암 문화가 훨씬 매혹적이고 훨씬 멋있게 보여요. 그게 다 마음 빼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을 몽둥이로 들어서 20년 동안 얼마나 두드리게 폈을까요? 예. 그렇게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예.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5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 모여서 진짜 이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너희들의 신앙을 정말 회개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더라. 그날 전부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부었다. 그 말은요, 어떤 표현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진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미스바에 전 지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휘울 앞에서 우리에게 뒤에 든단 말이에요. 네. 블레셋 사람이 볼 때는 저것들이 엄청난 데모를 하는 중이다. 그거 다 해산해야 되잖아요. 블레셋의 온 군대가 동원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벌벌 떱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전에는 많이 달라졌죠. 전에 보세요. 20년 전에 그때 언약궤 빼앗길 때 어떻게 했네요? 블레셋에 박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이 전쟁에서 이기자. 이제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렇죠? 전혀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그거 다니면 역사 일어날까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또 불신에 부적 붙여놓고요 뭔가를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안 믿고 신앙도 전혀 없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통당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나면 좀 달라졌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이때는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엄청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구약성경의 어린 양, 온전한 번제, 모든 희생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예.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은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들어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언제 이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회복했다. 진짜 언약을 들어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신다. 바로 이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응답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참 잘했죠. 전 백성들에게 언약부터 회복시킨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 산길 열린 거예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야만이 진정한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여기 간섭하신 거예요. 큰 우레로 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때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 전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들이 혼비박산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념비를 세우죠. 1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다. 에벤 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런 참 잘하죠.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요. 후대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스스로 있는 기간까지, 사무엘의 기도가 있는 그 시간까지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셨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구나. 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손을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줍니까? 무슨 평화조약을 잘 맺으면 우리가 평화가 옵니까? 종전선언을 해뿌리면 평화가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급변하는지. 2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 취소한다 했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요 아무도 모르게 타고 김정일이 또 만나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정상회담 발표하고 그래서 급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한 한때는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창기에 우리 한반도의 제일 큰 교회는 평양에 다 있었어요. 주일날이 되면 아예 상가가 문을 닫을 정도로, 왜요? 다 교회 가버리니까. 지금 보세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부 다 교회 못 다 박아버리고 교회 쫓아내고 무차별 핏벌 가했잖아요. 한때는 북한의 교인들이 한 3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다 잡혀 죽고 정신 수용소 다 끌려가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의하면 20만이 넘는데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북한에서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내 동생이라도 내 친구라도요 복음 말했다가 전도했다가 그게 살짝 하겠죠.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아니면 자막 상고집에 불러모아놓고 귀속말로 이놈이 나를 찔러버리면 나는 잡혀가 형사행동하거나 평생 정치원 수용소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얘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놈을 죽이든지, 이놈이 나를 찔러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은 두 개의 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산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고. 다 굶어 죽으니까 뭐 어디 들고 나가 팔아야 돼. 그 장마당이 시골장 비슷한 거 말이야. 진짜 초라한 장마당이 북한 전체에 쫙 굶어 죽으니까 뭐 어디 밀수에 들고 와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통제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성경도 팔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상해요. 지금 계속 말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저분들은 생명을 걸었거든요. 나만의 배부른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우리하고는 달라요. 오늘 비 오고 열받치면 안 가.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실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남한 교인들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다락방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랑 가운데 앞으로 통일이 분명히 될 날은 올 건데 북한으로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음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그 날을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참 평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빼앗긴 땅 다 찾고 평화가 있었다. 이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세 번째 봅시다. 사무엘의 다스림. 사무엘 3장 20절에 보니까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어릴 때요.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정말 하나님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게 사사예요.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이게 사사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 너무 중요한 거 한번 다시 더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정말 기도하는 종이 있으니까, 이런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런 사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딱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달라고. 정말 이 땅이 이제 복음 통일되고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축복해 달라고.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땅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역사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정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지도자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만큼 나는 애국자도 큰 애국자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는 뉴스마다 막 끔찍끔찍하니까. 또한 우리를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 사사시대 말기 엉망진창 시대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선지자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사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정말 감당케 만들어서 진짜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시대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허감이 무너지도록. 나는 이때 우리 한국교회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축복하시도록, 모든 정치인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래서 모든 회담이 진행되는 안정간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무엘,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진짜 제대로 제시하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스에 빼앗긴 모든 땅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모든 족속과 평화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직장에도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모든 현장에, 특히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미스바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블레셋이 침공이 올 때에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 백성들이 복음 회복하며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모든 블레셋을 막으시며 이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모든 족속들과 평화를 이룬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시대에 왕같은 제상으로 세우시며 이 땅에 복음 가진 교회를 왕같은 제상으로 세우셨어. 이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정치인들의 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 가진 통일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